오늘 본문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적용시키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이게 어떤 성도에게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세속적일 수 있지만 수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본인이 분명히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를 신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다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세게 얘기하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서 관계 때문에 훨씬 고민이 많답니다. 그리고 상담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안 오긴 했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못 지내요. 다른 친구들이 이 학생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학생이 이 다른 친구들에게 마음을 먹고 막 못되게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욕도 잘 안 하고요.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나름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도 스트레스고 또 자녀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별로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좋아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를 쓰는데 별로 안 좋아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아, 이유가 뭘까? 왜 애를 쓰는데 어떤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왜 좋아할까? 똑같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애를 쓰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요한아, 뭘까?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요셉아, 뭘까? 왜 그냥 별거 하는 것 없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별로 안 좋아할까? 이유가 뭘까? 자, 주영아 왜 그럴까?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제가 보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좋아하고 존중해 주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여길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나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좋아해 주는 법을 모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관계가 어렵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더 귀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지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담은 후예거든요. 존재론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믿는다고요. 아니라고, 나는 남들도 나랑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고 믿는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수정된 생각이에요. 내가 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내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날 잘 대해주는 이유가 날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외롭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무나 내 옆에 있어도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할 때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말과 행동에 상처를 줘요. 왜요? 내가 근본적으로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너 시험에서 80점이야? 잘 봤네. 난 완전히 망했어. 난 90점밖에 안 되거든.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그 친구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면 이런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본인은 화가 나면 막말도 하고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너보다 존귀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 마음의 축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관계를 맺을 때 이게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만 특별해를 주구장창 가르치면요, 관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요즘 자녀가 많아야 한두 명이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 당연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내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구별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과 내 자녀에게 너만 특별히 소중해라고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너만 특별히 귀한 존재라서 특별히 배려를 받아야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요. 다시 여러분, 너를 특별히 사랑해와 너만 특별한 존재야 이건 다른 얘기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부모가 사랑의 감정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면요, 이 두 개를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구별해서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가 사람을 상대할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공포가 돼버려요. 왜요? 내가 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별 못하면요, 축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럼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분노에 사로잡힐까? 왜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해서 관계가 틀어질까? 내가 참 이게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구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의지는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일반적으로 분노가 쉽게 표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쉽게 분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훨씬 높은 사람, 이 사람에게 여러분 쉽게 분노합니까? 안 하거든요. 분노할 때는 적어도 내가 도덕적으로라도 너보다 위라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어떻게 왜 이렇게 잘 쉽게 분노를 표출할까? 축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우월의식을 없애버리면요, 분노는 줄어듭니다. 만약 내 자녀가 너무 쉽게 분노를 표출한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너만 특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너만 특별해서 너는 특별히 배려를 받아야 라고 부지불식간에 인식시키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안 돼요. 참을 수 없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릴 적엔 그렇게 잘못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똑똑하면 커 나가면서 내가 이런 내 중심적인 어떤 축을 갖고 있으면 결국 손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관계가 계속 틀어지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고쳐집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최악의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어떤 의식적으로 너만 특별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특별히 가르쳤는데 의식적으로 애가 진짜 특별한 거예요. 외모가 아주 특별하든지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떠받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됩니다. 왜요?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당연히 특별하니까 너 나를 배려해야 돼. 즉 내 인생의 짐은 네가 짊어져야 돼.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하게 돼 있다고요. 신방하면서 철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신방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어요. 왜요? 객관적으로 너무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때로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같이 살아요. 근데 보면 부모님도 그럼 부모님이 좀 문제가 많았나 보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이 많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나만 특별하다고 여겼으니까. 난 특별한 존재로, 남들 말고 나는 근본적으로 더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나라 때 이 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3가지 불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불행이 뭐냐면 소년 등과예요. 즉 어릴 적에 일찍 이 관직에 오르러서 출세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불행은 뭐냐면 석부 형제 지세입니다. 석은 이제 자리석이고요. 부형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가 이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 것, 위세 있는 자리를 갖고 있는 것. 세 번째 불행은 뭐냐면 유고재능 문장이에요. 재능과 문장력이 뛰어난 것.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불행해요? 일찍 뭔가 자기가 똑똑해서 자리를 출세를 하고 부모님이 세력 뭔가 이렇게 위세가 있고 자기는 재능이 있고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훈련 받고 나서 받으면 상관없어요. 복이죠. 근데 이게 어릴 적에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삶의 축이, 생각의 축이 뭐냐 하면 내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나를 남과 구별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멀린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가장 나랑 관계를 1대1로 맺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와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그가 물질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고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요. 왜 나는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자꾸 관계가 틀어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도 나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놓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그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내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본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맨날 스마트폰 보고 관계 맺는 법 못 배우거든요. 예전처럼 막 5, 6씩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귀한 존재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함부로 말과 행동하면 안 돼. 근데 남도 너랑 똑같이 존귀하고 귀한 존재야.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너도 동일하게 남에게 말과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돼. 너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자녀는 관계 때문에 평생을 지옥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이 말씀 너무 많이 오해해요.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너 남에게 극진하게 잘 대해줘. 여러분 이거는 그 표피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처럼 여기라고. 꼭 인생에 있어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그 본질을 꿰뚫는 삶의 지혜가 여기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의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행동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랑 똑같이 귀중한 사람이야. 너에게 예외적인 규칙 적용하지 마. 남도 너만큼 귀중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감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 예전에 아무도 보호해줄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 함부로 대해서 그들이 아프다고 나한테 부르짖고 억울하다고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응답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반대도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러면 네 손을 하는 범죄에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왜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한 거, 그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역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건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요즘은 이제 그런 광경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식당에 가면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함부로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613개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압축하고 압축하면 뭐가 남아요? 10개 조항, 10계명이 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남도 너만큼 귀중한 존재야. 너랑 똑같이 귀중한 존재야. 이거 기억해야 돼. 모든 말씀이 이것 하나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생각해보세요. 살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존귀히 여기면 살인하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내 쾌락을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죠. 내 배우자를 나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욕망이 훨씬 더 큰 거라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인된 우리는요, 이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기본값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즉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높이면서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 내가 나를 너무 존귀히 여겼구나.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듬어주고 깨달아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이 어릴 적부터 약삭 빠른 사람이잖아요. 계산적인 인물이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내는 사람이에요. 형이든 아버지든 속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노년의 때 보면 되게 진실해지거든요. 왜요? 딱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형 두 번이나 속이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인 척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대로 다 받거든요. 형이 그걸 알고 막 분노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치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겠다고 7년 동안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일을 해서 성시 일을 합니다. 근데 7년 후에 결혼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래 합니다. 본인이 똑같이 속아요. 아니, 본인보다 더 이 외삼촌은 아주 더 지독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급여 방법 계속 바꿔가면서 들들들 볶아요. 그 가운데 야곱이 바뀝니다. 그 속이던 야곱이 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반대 입장이 돼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또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 가죽으로 속이거든요. 형이 이 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이 염소 털 같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염소 가죽으로 속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오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짐승에 찢겨 죽인 것 같다고. 그때 쓴 것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 염소를 꼭 강조를 하거든요. 왜요? 염소로 속였거든요. 자신이 했던 그대로 당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엔 다 야곱이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 너무너무 잘 배려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같다고요? 아니요. 그럼 회개가 없겠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다들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만을 기억해서 그렇지.
되게요 내가 받은 상처랑 거의 비례해요. 남한테 준 게. 내가 기억하건 못하건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고 아프게 한 거 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요. 내 중심적인 그 죄된 부분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악한 일을 할지라도 만약에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너 당신 어떻게 그따구를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손가락질 할 만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노출시킬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누립니까? 너무너무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내 죄를 가리는 것 대신에 내 죄인됨을 다 노출을 시키거든요. 통렬하게 인정을 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그 회개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는요 죄 막 쥐어짜내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회개입니다. 내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용납함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남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않냐고. 네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냐고. 너의 넘어짐과 연약 내가 용납하지 않았냐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과 넘어짐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너를 날카롭게 대하기 원치 않지 않냐고. 너도 그렇게 대하라고.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는요 막 그냥 의로움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막 날카로움만 있기가 쉬워요. 신앙이 깊어지면 어때요? 내 죄에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 너무 공정하고 난 너무 양심적이고 별로 해갈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다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 대해서 긍휼이 커집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가요 정말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원리가 참 이렇게 얼마나 유익한 원리인지가 하나씩 드러나거든요.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하는 것이 굉장히 삶에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면역력이 향상이 된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성취력도 증가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진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보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를 긍정하고 다른 삶을 수용하게 될 때요 전두엽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논리적인 그런 문제, 이 수학이나 이런 문제들을 풀 때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잘 논리적이 된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도 더 잘 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는요 그냥 널 막 쥐어짜내서 막 힘들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원리라고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 때문에 사람을 섬길 때
그게 결국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라고.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소위 이제 나를 의스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남들 위해 서서 내가 막 말과 행동 함부로 해도 나한테 아무도 말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깨닫게 됩니다. 참된 은혜와 비전이라고 하는 것, 내 헛된 자아를 부정하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 막 억지스럽게가 아니라 정말 사람은 사람으로 좋아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는요, 사실은 내가 떠나고 나서 알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 팀 분위기 좋았는데,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배려했구나, 섬겼구나, 그 사람이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내 유익을 누리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유익을 누려서 내가 유익을 누리고 높아지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으로 섬기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중심이 여기에 맞게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